우리 여기 모였네요. 부처님의 환한 모습 앞에. 하지마 그대 가슴나 거리에 꽉찬 짐 보이네요. 우리 여기 모두 모여서 마음의 부처님을 만나요. 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순수한 우리들 마음은 텅빈 마음 텅빈 순수한 가슴을 활짝 열어봐요. 그대야 여기 내 마음에 부처님을 봐요. 우리 여기 모였네요. 부처님의 환한 모습 앞에. 하지마 그대 가슴에 위에 꽉찬 근심이 보이네요. 우리 여기 모두 모여서 마음의 부처님을 만나요. 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은 순수한 우리들 마음은 텅빈 마음 텅빈 순수한 가슴을 좀 열어봐요. 그대야 여기 내 마음에 부처님을 봐요. 어렵죠? 가사는 좋지요? 보살님들 내가 하는 경전 이야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예, 노래도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내 마음에 붙여는 굉장히 좋은 노래고 듣기도 편한 노래고, 그래서 연말에 송년 법회 때 한번 불러보려고 오늘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오늘 연습, 전체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 붙여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올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노래를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고음도 올라가고 해서 좀 마음을 긴장하고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난주 우리 합창 연주회 하는데 합창단도 고생하셨고, 특히나 또 우리 2부 순서에서 나온 우리 이진건 거사님, 또 오늘 오신 양진수 거사님, 엄청난 목소리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죠. 근데 노래가 워낙 노래 성량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사소한 실수는 실수 같지가 않고, 저도 노래하면서요, 박자 놓치고, 그러니까 막 연주하시는 분들이 커버해 준다고 ST다 그래 내가 참 미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더 이상 사랑했지만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참 무슨 영광입니까? 악기 4개가 같이 연주하는데 목소리를 같이 붙여본다는 거는, 저는 평생 목탁이나 요령의 목소리를 붙여봤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에 피아노에 목소리를 붙여보질 못했는데 그 영광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역량은 여기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 두 거사님은 이제 객원 합창 단원으로서 그래서 내년부터 1년에 6개월간을 합창 단원을 하시는 걸로. 이거는 권유가 아니고 지시입니다. 지시. 우리 합창단 목소리가 이제 처질 때가 돼서 남자들이 받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무사히 롱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절에 이제 큰 행사 같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고유 행사니까 백중 뭐 큰 행사고 뭐 다 불교 풍속에 따른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우리 법회가 우리 절 입장에서 큰 행사가 됐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뿌듯하게 큰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우리가 만든 새로운 일이 절 안에서의 중심 또 행사로 자리 잡는 게 모두 다 감사드리고 실은 제 옛날 노스님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좋아하겠어요. 저놈들 저 어쩌려고 저러나 하겠어요. 저놈들 어쩌려고 저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행사가 지난주 행사고 또 다들 또 키들도 좀 크시지 그냥 구두들 다 신고 들어와가지고 법당에 또 이게 슈트나 드레스는 구두를 신어야 폼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옛날 노스님들 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행사하는데 사람들 많이 오거나 내지는 또 우리가 자축하기 위해서 뭐 케이크 못하지만 뷔페를 시켰잖아요. 이건 옛날 저희 스님이 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게 어디 그냥 절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고 난리가 났겠어요.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런 행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그 전에 과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끼는 시대였죠. 물자가 뭐든 부족해서 아끼는 시대인데 그 아끼는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있으면 불 다 끄고요. 이렇게 깜깜하게 사느냐 할 정도로 아낍니다. 그게 버릇이 됐으니까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시대로 왔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아껴요. 그냥 써요. 저희하고 좀 다르죠. 왜냐니까 우리는 못 사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사는 시대에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시대의 나름대로 생활 또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보면 서로 충돌한단 말이야.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충돌을 뭐라 그러냐니까 머무를 줄자 써서 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그래서 금강경 질문하면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마음이 머무를 때 머무르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아끼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뭐 아끼는 거 생각을 별로 하질 않죠. 그게 이제 지금 주하는 현재적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머무는 방식대로 머물러요. 머무는 게 좀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그 운하주 운항복 기심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 우리 육조 스님이 깨달았다는 무소주 이생기심. 응자 붙이는 응자는 이건 수식어고 무소주.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니까 무소주하래요. 무소주.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소주해래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니까 무소주하래요. 그 다음에 무소주만 붙었어요. 안 그러면 이생기심만 붙었어요. 이생기심 하면서 그 이야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 머무르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을 또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표현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아래 탁 썼단 말이에요. 금강경의 뭐냐면은 전체 요목에 관한 그러한 대답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긴데 그 설명 생략하고 자 아낀다는 것은 머무른 거지 지금. 그걸 이제 그 경전 표현을 유주합니다. 그렇게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안 아끼고 낭비하는 건 아니죠. 낭비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의 생활 상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끼는 것과 지금 우리가 못마땅하게 보면은 낭비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싹 다 주입니다. 주.
유주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주가 되면은 아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요게 금강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거는요, 그는 설명이고 그 설명은 우리한테 좀 만족감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은 그런 시간이니까 무주라는 것은 어떤가? 무주라는 것은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죠, 그죠? 아끼면 좋죠. 인정하지. 근데 우리가 아끼는 것은 물자가 없어 아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끼는 이유는 뭐지? 물자가 남는데? 물자가 있는데 습관? 네, 습관이라고 첫째 볼 수가 있어요.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뭐 건강에서는 리미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습관인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끼는 이유가 더 가지려고 아낍니다. 아끼는 이유가 그전에도 아끼는 이유가 뭐죠? 아껴야 가지는 게 유지되니까 아꼈겠지. 근데 지금 아끼는 이유는 뭐죠? 지한테 아껴요? 너한테 아껴요? 요즘은 남한테 아낍니다. 너한테 아끼는 것을 우리는 인색하다 이야기를 하지. 똑같이 아끼는 건데 뭘로 바뀌었어? 인색으로 바뀌었어. 아끼는 건데 인색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아끼는 것은 그대로 연장됐지. 그 연장돼서 더욱더 강화됐지. 아끼는 거. 지는 괜찮고 남은 쓰는 것이 백이 싫은 것이 인색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인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무주예요? 주가 더 강화됐어. 마음의 상태가 더 강화됐죠. 그래서 무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하는 사람들 금강경 못 읽은 거예요. 자, 아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려고 아껴야 되겠어요. 아끼는 것은 유지한 채로 내가 가지는 것 말고 나누려고 아낄 수도 있죠. 아끼는 이유가 뭐 하려고? 나누려고 가지는 아낄 수가 있죠. 자, 아끼는 것이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끼는 것하고 나누려고 아끼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 전혀.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고 했을 때 무주에서는 아끼는 것이 나누게 되면은 아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아끼는 것이 나누는 것으로 승화됐을까? 승화됐죠. 승화됐을 때 우리는 아끼는 상태가 그 의미는 안에 있지만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머무른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열반조차도 뭐야? 상태란 말이에요. 열반조차도 상태란 말이야. 어떤 상태가 없을 수는 없어. 없을 수는 없는데 무주하는 것은 뭐야? 아끼는 것을 승화시킬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아꼈냐고. 내가 아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낀 거지. 내가 어떻게 더 가져야 잘 살아. 안 그러면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해야 더 잘 살아. 예, 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노수님이 지금 살아오셨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이 그냥 저래 뷔페를 차려놨네. 예? 그러니까 당장 음식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음식 남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지만은 아끼는 것에 딱 마음이 걸려. 자, 저래서 왜 아끼지? 왜 아껴? 예? 그냥 저런 아끼는 데라서 그러면은 주가 됩니다. 유주. 자기 고집인 거야. 저리 아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근검 전략한단 말이야. 내가 전략하는 이유는 실은 나의 행복을, 나의 소유욕을 양보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충족시킬 수 있으면은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걸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주상보시 이렇게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아끼라는 거야.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상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아끼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낀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절에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자들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요거는 써도 되고 이거는 안 써도 되고 뭐 이거는 뭐하고 자꾸만 따진다는 거는 머무르는 것이 되질 않느냐. 요게 이제 비유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노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끼는 시대가 아니고 나누는 시대입니다.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미덕이었고 요즘은 이것이 미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행사한다고 구두 조금 신고 들어왔는데 그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뭐 춤도 추고 했습니다. 뭐 그렇지. 자, 그게 뭐냐면은 요즘의 미덕 내지는 요즘의 자유, 옛날 시대하고 다른 자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생기심했잖아요.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을 일으킬 때 생기는 거지. 물론 무주, 내가 여러분 아껴놓고 그거 남들한테 주기 좋아요? 아까워요. 아끼는 사람들은 항상 아까워합니다. 자기 것을 주는 건 다 아깝죠. 그때 인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욕하는 것은 요즘 말로 그냥 중립적 언어로는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새로운 경험이야. 새로운 경험이 뭐냐면 무아에 입각한 새로운 경험. 나에 집착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을 인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성하는 것도, 여러분 반성하는 게 쉬워요? 내가 맞다라고 변명하는 게 쉬워요? 변명이 훨씬 쉽습니다. 변명이 훨씬 쉬운데 반성해야죠. 그때 인욕이 내한테 일어납니다. 내 잘못, 내 탓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욕하는 것은 이제 42쪽 펴봅시다.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인욕 바람일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불경, 불포, 불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자, 인욕 바람일, 그 뒤에 이제 제일 바람일, 인욕 바람일 하는 게 나옵니다. 왜 인욕이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경험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한 경험은 일천해요. 내가 아는 지각해서 한 경험은 그냥 소소하고 일천하다는 이야기 얕고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일천하다는 표현입니다. 일천한 그 경험 안에서 우리 심리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자꾸 보면 과일반화, 다 나처럼 생각하겠지, 내지는 나처럼 생각하겠지, 아니면 에휴 저거는 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인지의 오류에 있는지를 모르고, 인지 오류 있는지 모르고 과일반화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 주장을 펼치면서 합니다. 일천한 경험 안에서. 그런데 항상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벗어날 때 생기는 것이 인욕입니다. 인욕. 자, 쉬운 말로 마음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무소조에서. 여러분, 내가 곧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남이 이해돼요? 참 저거 이해 안 되네 이래요. 이해 안 되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것이 무주입니다. 무주. 주장도 주죠, 그죠? 자기 생각 주장도 주란 말이야. 머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남을 이해해 보려는 것은 내 생각만 있는 거야. 남 생각도 헤아려 보는 거야. 남 생각도 헤아려 보는 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해는 내가 남 생각을 헤아려 보는 거지. 남도 내 생각을 헤아려 볼 수도 있겠지. 자, 그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그대로 이해로 남겠어요? 서로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생기겠어요? 오해가 풀리고, 오해라는 것은 서로 이해가 달랐어.
이해가 이익 손해의 이해도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그렇지만 서로 생각을 이해해 봤어. 이해해 보니까 이해하려면 물론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해를 해 보니까 그 생각은 헤아려 보니까 이만큼 이 생각은 이만큼 해서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되니까 생기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생겼어요. 신뢰가 생기니까 그전처럼의 냉랭한 관계야 정이 생겨. 정이 생기겠지. 그때 이해가 된 것은 일방적인 거야. 그쪽이 내가 그쪽을. 그런데 서로 신뢰가 생기고 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비라 그래. 자비.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거야? 서로 하는 거야? 서로 하는 겁니다. 이해는 일방적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쌍방입니다. 쌍방. 이 사랑하니까 또 남녀가 사랑하지 하고 연속곡 나오면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정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듬. 정드는 것은 쌍방이 정드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정드는 것은 그건 스토커야. 그죠? 서로 쌍방이 정든단 말이야. 쌍방이 정드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고, 그 쌍방이 정들어서 각자의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 쓰는 것을 우리는 연민이라 그러는 거야. 연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 해줄 수가?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처량해 보이잖아. 그걸 연민이라 그러는 거야. 연민.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것은 정이 통하고 서로 연민심을 가지는 게 자비심이야. 그것은 가장 기본이 이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해라는 것은 주한, 머무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마음을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라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입 다물고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돼. 말을 서로 나눠야 돼. 말을 서로 나눠야 되잖아.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을 금강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위타인설이라 그러는 거야. 위타인설. 아시겠죠? 위타인설 하는 것이 그게 삼천대천석의 칠복을 가르쳐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우를 위타인설 하는 복덕이 더 크다는 이유가 삼천대천석에 보시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소주를 넘어서서, 무소주는 이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겼지. 어떤 마음이? 나한테 마음이 생겼어. 서로에게 생겼어. 서로에게 생긴 것이 자비라는 마음이 생긴 것을 그 무소주해서 결론적으로 일어난 마음, 이생기심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그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위타인설,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해 속에서 신뢰와 더불어서 서로 다정해져야 된다고. 다정해져야 뭐냐면은 이생기심, 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이야기하면 툭 서로 통해요. 서로가 어려워. 서로가 어렵지. 지금 부부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만 떡 보고 내 마음 알아달라 그래요. 내 마음은 여전히 알아달라고 하신다면은 얼른 부부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 몰라도 계속 뭐라 해. 근데 내 마음 서로 이야기 잘해요. 우리는 이야기 잘한다는 게 맨날 가계부 따지고 뭐 따지고 돈 따지고 그거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경영 뭐냐면 회의를 하는 거지. 집안도 경영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야 된다고.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정이라는 게 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만 있는 거야. 아는 것은 요구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란 말이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거 언제예요? 그래. 50년 해봐도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알아? 금강경을 허투루 읽어서 그래. 법문 들어도 뭘로 들었어? 그냥 허공에 붕붕 떠다니는 천상법문 들었는 거야. 천상법문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도 않은 이야기. 세상에 있지 않는 이야기 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의 이익과 천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셨고 우리한테 이익되게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쉬워 어려워. 인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인욕이 참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 우리는 내 스스로가 반성성찰해 본 경험이 잘 없어. 그래서 그거 하기가 인욕해야 돼. 근데 그 인욕이 내 안에서 그러게 내가 반성해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이 있네.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네. 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화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또 새로운 신뢰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인욕이야. 근데 바깥으로 와서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정이 싹 두면 그것을 인욕바람이라는 것이 크산티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자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인욕바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일 중에서 어떤 바람일이 제일이야? 인욕바람일이 제일이라는 거야. 인욕바람일은 뭐야? 자비심을 일으키게. 6가지 바람일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반야 하는 6바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욕바람일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인욕바람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타인세를 해야 돼.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벽치고 얼굴만 하는 게 마음도 화장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 인스타그램인가 하거든. 인스타그램 하면 지 못난 거 찍어요. 싹 다 잘난 거만 찍어. 잘난 거 찍고요. 식당 가면 애들 막 찍고 난리잖아. 요즘은 영감들도 찍더라. 찍는데 지 먹는 음식 별거 아니라도 어떻게 각도 나오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나 스님들도 보면 간혹가다 찍는 인간들은 참 속도 없어. 보면은 다 잘나게 찍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인스타그램 싹 다 잘난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요? 가공이야. 가공입니다. 그 현실 아니란 말이야. 그거 보고 막 사람들 부러워하고 환호하고 하는데 꿈속에서 제발 헤매이지 마시라. 막 꿈꾸는 건 좋아. 꿈꾸는 건 좋아. 그런데 거기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나를 그냥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싹 다 그거는 가공이야. 있지도 않은 거야. 오늘 아침에 지난주 노래한 거 뭐냐면은 내가 사진 잘 나왔다니까 시자 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깎았대. 요래저래 꾸몄대. 그걸 우리 보정이라고 이야기하지. 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공이잖아요. 가공. 이게 내 삶의 모습은 사진에 있어. 우리 삶에 있어. 그냥 역동하는 삶에 있다면 역동하는 삶에서 제일은 뭐야? 자비. 그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 인욕 바람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해탈은 내 욕망에 있으면은 절대 보면 자비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비심이 일어날 턱이 없죠. 자비심이 일어날 턱이 없죠. 그런데 그 욕망에서 해탈해야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해탈하고 내 욕망에서 해탈해라는 가르침이거든. 그것을 갖다가 무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무소주하고 한다면 일으키는 마음은 자비심은 그 해탈한 마음은 인욕의 과정을 거치고 부단히 그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금강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근데 앉아가지고 여시야문하사오니 일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 설명을 듣고 설명을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교학적 설명은 엄청나게 깁니다만은 이럴 나는 수월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했지만 하는데 내가 이제 밝힌다면은 내가 사랑했지만 하는 과거 형태의 사랑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은 있지. 근데 사랑했지만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했지만 노래를 부르지 감정을 넣으라는데 하는데 내가 대상을 찾은 게 유일한 게 내가 사랑했지만 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청춘이요. 내 청춘을
사랑했지만 그때 요거 할 걸, 저거 할 걸, 요랬으면 저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의 군더더기가 내 스스로가 왜 없겠어요.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했지만 하는데 6박자를 가래요. 만하면서 여러분 내 숨으로는 4박자 가기도 힘든데 6박자로.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랑했지만 하면서 애절 끌으려면 6박자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잘 안 가. 왜냐면은 내 혼자는 가는데 사람들 보살들 얼굴 버립 저 인간이 뭐하나 이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6박자를 가겠습니까? 감정 연습한 거 싹 다 없어. 사랑했지만 하는데 그 말 할 때 내 스스로의 인욕. 인욕. 그 인욕이 뭐죠? 내 과거와의 그런 군더더기와의 그냥 정을 띈다는 이야기야. 정리라는 이야기가. 정을 띠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그 가요도 괜찮은 가요띠다. 텅 빈 마음, 텅 빈 충만함. 내 이 노래 가사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내 부처님 교리적 입장에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양적, 도교적 견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차 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뭐 도교적 설명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텅 빈 마음, 텅 빈 충만함.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마음의 오묘함인데 텅 빈 마음, 텅 빈 충만함 하면서 내 마음을 승화시켜 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나 연말에 그래도 옛 전통의 마음속의 부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 축복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이 그렇게 좋은 소리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뜻을 헤아려서 12월 25일 날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왜? 다른 종교에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대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되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예의. 이런 것들이 뭐죠? 소위 얘기해서 이해. 내 생각의 입장에서만 가지지 말라. 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한 공감을 하다 보면은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에서 다정함이 돈독해져서 그런 인욕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비로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욕바라밀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죠. 그죠? 인욕바라밀 이 한 글자 가지고만 이렇게 일요일 법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참 절묘하게도 토요일 날이 초하루고 일요일 날이 동지 이브인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만 이브냐? 동지도 이브가 있지. 동지 이브인데 내가 이번 동지를 이브라고 이름을 꼭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요번에 지난주 행사하면서 그냥 월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동지날 아니 그냥 일요일날 동지하면 안 돼요. 동지하는데 동지를 어떻게 땡겨? 날짜가 정해졌는데 근데 달력을 딱 보니까 시가 자정 조금 지나서가 동지시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요일날도 거의 준동지잖아. 이래 되면 준동지잖아. 그래서 이번엔 동지 2부에서 다음 주 일요일날은 오시면 그냥 대중공약을 팥죽으로 하는 걸 이제 팥죽 쓰는 사람도 고생합니다. 이게 이틀 써야 되잖아. 하루 쓰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날 이제 동지 그날 일요일 나가서 팥죽 싸달라면 곤란해요. 이제 쓰기 시작이기 때문에 싸주지를 못하고 드시는 거는 가능하고 싸가는 거는 이제 월요일날 해서 여러분 복 터진 사람들은 토, 일, 월, 사흘 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야. 복이 터진 사람. 그 복은요, 내가 터뜨렸어요. 날짜가 터뜨렸어요. 지가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터뜨리는 겁니다. 토, 일, 월 오면 자기가 그냥 복을 터뜨리는 거지. 그런데요, 토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만 오지 않은 사람은요,
복 터질랑 말랑 하다가 터지는 겁니다. 왜 월요일날 터지는 거니까. 그런데 아유 토요일도 안 오고 이러다 되면서 다 쭉 준다니까 월요일날 오는 사람은 그날만 터지는 날. 그래서 뭐 다 터지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냥 복 터지는 사람이 있고 터질랑 말랑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렸다 그날 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다음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절에 또 열심히 오실 분들은 열심히 오시고, 다 그런 것들이 인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이 세상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끝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세상이고, 하다 보면은 그래 해지는 게 세상이고요.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고, 그래도 때로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대로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요,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문득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게 세상이고요. 그런 대로 해 나가는 게 세상 같지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위 속된 말로 평타 치면서 살고요.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게 세상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 보면은 그거 아닌 게 천만다행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세상 같지만은 참 그거 그때 했던 게 참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참 그때가 소중했다는 게 세상이라, 그것이 꼭 그렇다고 후회 절망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이고, 그렇다고 너무 큰 포부나 꿈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세상이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세상 같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원정사는 무슨 도량이요? 믿음의 도량입니다. 그 믿음이 부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도량, 아까 믿음, 행복 이야기했지만 행복 다 동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